로마서 8장 10절부터 11절 오는 본문인데요. 짧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거죠? 네. 그 어떻게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실 거예요? 진짜로? 네. 어떤 몸으로? 어떤 형태로 부활할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부활을 엄청 중요하게 말씀하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못할 신앙이었지만, 젊을 때, 20대에는 교회를 떠나서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30대 초반에 다시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 부활의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듣는 모든 좋은 말들, 또 세상에 나가도 우리가 뭐 좋은 철학도 있고, 좋은 말씀도 많고,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다 그 좋은 게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그 좋은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사실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면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냥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가 꼭 그렇게 뭐 학교에서 가르치고 책에서 가르치는 그런 좋은 길로 살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나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이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이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이고, 또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뭐 생각과 다르게 팩트로 존재한다. 라는 걸 제가 이해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저희 신앙이 좀 공고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고, 그렇다면 성경 말씀도 진리이고,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토대 위에서 신앙이 점점 더 쌓여져 갔는데, 정말 부활은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부활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되면 좀 부활을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때는 부활을 잘 생각 못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부활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제 제 나이 또래쯤 되면 친구들이 모이면 대화의 한 80%가 다 건강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좋고, 뭘 먹으면 좋고,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정작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모여도 부활에 관한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내가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좀 애매해 보이는 그런 말들만 듣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대화를 나눌 만한 주제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봐야 된다. 우리가 아직 안 가봐서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알겠지만 좌우지간 부활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부활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도 신약 성경에도 모든 곳에 부활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고, 이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입니다. 마지막에 썼는데 그때 시간도 부족하기도 하고, 제가 따로 한 번 더 이 본문을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도 보시면 부활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증거로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전체 주제죠. 전체 주제는 우리의 구원은 정말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가운데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죠. 그 증거는 뭐죠?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사실 자체,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다. 그런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몸은 언젠가 때가 되면 죽는다. 근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저기서 말하는 저 영이 뭐지?에 대해서 저 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 사람이 영인가 아니면 성령을 말하는 건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많은 학자들은 재밌어 하지만 저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 번역이 약간 좀 어색한데 그렇다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어떤 영이죠? 저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 의미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11절 3번에 이해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또 하나님이죠. 반복됩니다. 그죠? 강조하고 있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고 동시에 우리 몸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내가 지금 부활할까? 긴가민가 하고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부활에 관해서 사전에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서 보면 위에 3개의 박스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면서 부활도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어디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점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부활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은 과정이다. 과정이고 나는 그 뒤에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부활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오고 뭐만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에만 마음이 자꾸 꽂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들도 많이 경험해봤고 보기도 많이 했고 와닿죠. 그런데 부활은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강조하셔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듣긴 들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거죠. 십자가의 죽음만 항상 머리에 탁 꽂히고 부활은 별로 머리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박스는 뭐냐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죽을 것인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서 나랑 만나자. 만남의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만남의 약속을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살아난다 그 얘기죠. 그렇게 말했지만 제 아들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까먹었습니다. 다 까먹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도 도망도 갔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을 때 그게 사실이냐? 어떻게 그런 일이 막 그랬다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제 아들은 모두 잊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의 적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까? 그들은 이 말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라고 한다면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전문가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을 잘 모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구약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구약을 많이 연구했는데 구약에 보면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했다. 그런 말들을 자기도 들었단 말이죠.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이죠.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다? 무덤을 굳게 지켜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밖에 못 나오도록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 후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반반이 있겠죠. 아, 정말 저 예수가 메시아일까?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메시아랑 너무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런데 혹시 그래도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면서 우리 같으면 정상일 것 같으면 그래, 만약에 부활한다면 나는 이제 마음을 바꿔서 믿을 거야.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 부활하면 내가 밖에 못 나오도록 무덤에 큰 돌문을 굳게 막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굶어 죽게 하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우리 몸이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 예를 들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였다가 살려냈죠. 그 나사로의 몸은 죽기 전에 그 몸과 살고 난 다음에 그 몸은 똑같은 몸이죠. 지금 우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무덤문을 막아놓고 로마 군인이 지키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죠? 그 무덤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이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이 똑같은 부활을 놓고도 참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어떻게 메시아의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부활을 기억까지 하면서 그 부활을 나중에 목도했다면 그들은 마음을 바꿔서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계속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부활을 전파할 때 많은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는. 자, 부활이 그만큼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 근거는 부활이죠. 알고 계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이 본문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강조합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14절에서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뉘앙스가 두 번째 헛것과 뉘앙스가 약간 다른데 첫 번째 우리가 전파하는 게 헛거다. 여러분들 믿음도 다 헛거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헛것이라는 단어의 뜻은 쉽게 말하면 깡통이다 그 뜻입니다. 깡통이다. 텅 비어 있는 거다. 알맹이가 전혀 없는 거다. 만약 부활을 빼고 나면 우리가 전하는 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요즘 우리가 은혜에서 뭐 주식 계좌, 깡통 계좌 그런 말 많이 부르는데 딱 그 뜻입니다. 깡통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것만 있는 거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고 두 번째 헛것은 17절에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때 헛되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바보짓이다. 또 우리가 하는 말을 하면 뭐죠? 삽질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고생 엄청 했죠. 봉사한다고. 노력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노력이 교회 헌금도 많이 했죠. 11조도 많이 했죠. 그 모든 전부 다 뭐다? 다 삽질이다. 그 뜻입니다. 깡통이고 삽질이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믿음의 절대적 근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도 내가 기독교에 관해 뭔가 토론을 하거나 의견을 나눌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의 팩트 위에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부정된다면 기독교는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다 그냥 좋은 말일 뿐이고 듣기 좋은 말,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 그런 것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근데 그 부활을 외치는 동안 아무도 그 부활의 사실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러므로 부활 위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몸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몸과 다르죠. 자,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살아있었는데 그 뒤에 살다가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절대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아무데나 막 갈 수 있다. 그런데 알아볼 수 있다. 누군지. 또 그리고 만질 수 있다. 도마가 만졌습니다. 그죠?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만졌죠? 그처럼 그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만지고 싶어 했는데 우리에게는 참 축복이죠. 도마가 만져봤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부활의 몸도 만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영혼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실체가 있는 거구나. 또 그리고
부활 후에 천국인가 제가 천국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처럼 우리 부활의 몸은 되게 신령한데, 그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몸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밑에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육의 몸으로 심는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건 뭐냐면 자, 육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이 다시 살아나는데 저는 어떤 비유를 가지고 말하는 거냐면 시 같은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 가운데 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다. 예를 들면 내가 장미 씨앗을 심는다. 장미 씨 요만하죠. 내가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여기서 장미가 나오지? 상상을 못합니다. 장미의 모습과 씨의 모습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 장미는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씨와 장미는 연속선상이 있죠. 별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우리 몸과 죽은 나중에 부활의 우리의 몸은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현재 내 몸이 씨라면 그 이후에 장미로 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또 그리고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도 있다. 연속선상이 있지만 종류가 다른 그 밑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우리 몸이죠.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계란 나눠줄 텐데 우리가 살아있는 계란을 생각한다면 계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닭이 되고 그렇지만 그게 별개는 아니잖아요. 연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계란만 딱 보고 있으면 막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닭을 모르는 사람, 안 본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하겠죠. 그것도 역시 우리의 부활의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런 것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부활은 확실합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했죠. 또 그리고 약속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했다? 보증까지 쓰신다. 우리가 대출을 하면 보증 쓰죠. 보증 씁니다. 누가 보증 쓰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증을 쓴다. 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또 똑같이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부활을 약속하고 또 여러분들의 부활을 성령께서 보증까지 하십니다. 자, 그걸 내가 못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사실 현재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고린도서 15장 부활절 마지막 절 결론이죠. 바울은 부활을 많이 말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죠? 그러므로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는 항상 앞에 무슨 사실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일 그러면 주의 일은 교회 일만 말하고 있는가 너무 잘 아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24시간 365일 내가 직장에 있던 집에 있던 친구를 만나던 내가 헬스에 가서 운동을 하던 그 모든 삶들을 다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일, 나의 건강관리, 개인 여가활동 다 주님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바죠. 내가 운동을 하던 피아노를 치던 뭘 하는지 간에 친구랑 커피를 마시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 그런 삶,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바울이 말하면서 흔들리지 마라. 왜 그러죠?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 삶을 흔드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각자 다르시겠죠.
여러분들 언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으세요? 저는 제가 화가 날 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화가 나잖아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네? 근데 내가 평심을 잃은 거죠. 쉽게 말하면 화가 난다. 이거는 내가 약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흔들리지?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그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자, 우리 언제 흔들리죠?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내가 지금 잘 경험해 보지 못했고 잘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활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정표냐면 우리의 결과치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그런 보증 같은 것들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끝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 보통 드라마 보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드라마 보면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우연도 벌어지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작가의 섭리 그렇게 부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작가는 이미 결론을 내고 소설쓰기 시작합니다. 이미 결론 나 있죠. 여기서 악인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선인이 승리할 것인지를 작가는 이미 머릿속에서 확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연히 벌어진 일 가운데서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거 많지만 작가의 결론은 주인공의 승리다. 그 작가의 승리죠. 그걸 누가 말려요? 그 드라마 속에서 어떤 배우가 그걸 말릴 수 있습니까? 못 말리죠. 작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물론 내 흔드는 게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고 또 내가 작은 어려움 피하려고 일부러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굳게 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해마다 맞는 부활절이지만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이 정말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내 삶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 성령께서 그에 관하여 보증을 쓰셨다.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이고 그런 것들 내가 얼마나 확고하게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는 것들이 딱 좋을 때마다 그만큼 내가 그것들을 비록 내 마음은 흔들리죠. 슬프죠. 어렵죠. 괴롭죠. 그렇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그거죠.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너희들의 부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로마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병도 오고 슬픔도 오고 많은 것들이 오지만 그것들은 다 과정이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다. 그런 거죠. 삶의 이유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결론 다 아는데 왜 봅니까 그거를? 왜 돈을 내고 보십니까? 그 과정을 보는 거죠. 공감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염려하지 말고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은혜를 체감하고 감사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태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기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에 부활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것들이 너무나 쉽게 잊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흔들 때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